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히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져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의 안에 은혜와 감사를 담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오면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성도들의 삶, 그 성도들의 가정 주께서 아시오니 어려운 시절 속에 주의 은혜로 영육간에 채워져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10월 첫 주에 이제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 이야기를 제가 쭉 설교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이야기만 따로 이렇게 설교가 이제 모아서 나중에 쭉 올라갈 텐데 이 공사 중에 있어서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창립 주일 이후에로 연결하는 걸로 하고 그 6월 달에는 다른 본문을 갖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입니다. 다른 본문이 욥기라니까 좀 마음이 좀 싸하죠? 네. 마커스 시작할 때 제가 원래 출애굽기를 마커스에서 나누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커스가 서로 예배 시작할 때 그때도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마커스 예배를 못 드려서 2주 예배 먼저 드리고 이제 지난주에 예배를 제가 못 드리니까 쉬었다가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2주를 뭘 하지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욥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욥기 1장을 나눴는데 여러분에게도 또 예수님 이야기 이전에 창립 20주년이라면 또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 전에 어떤 걸 나눌까 했는데 이 욥기에 마음을 줘서 욥기 1장을 갖고 좀 쭉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가끔 이렇게 TV를 보거나 사람을 만나보면 자기가 인생을 똑똑한 사람 중에서 딱 계획하잖아요. 나는 이때 대학 가고 이때 결혼하고 이때 애 낳고 이때 이렇게 가 라고 착착착 계획했는데 진짜 그 계획대로 착착착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재수없이 있다는 게 문제죠. 그죠? 이게 안 돼야 되는데
진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할 때 저는 착착착 계획대로 잘하고 인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맞는 걸까요? 그게 과연 그 사람이 자랑할 만한 근거고 내가 인생을 딱 계획대로 살았다고 말하는,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그걸 자신 있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하고 보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어떤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집에 6살짜리 아이가 자기 방에 장난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9시에 일어날 거야. 그리고 11시까지 놀 거야. 11시부터 12시까지는 쉴 거야. 12시부터 엄마의 밥을 얻어 먹을 거야. 그리고 1시부터 3시까지는 피아노 할 거야. 그리고 6시까지는 나가 놀 거야. 6시에 밥을 얻어 먹을 거야. 그리고 저녁 때는 TV 보다가 잘 때 아빠 오면 좀 더 놀고 11시에 잘 거야. 나는 내 계획대로 훌륭하게 살았어. 그럼 여러분들은 와, 얘는 진짜 인생이 부러웠다고 말하겠어요? 걔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지가 안에서 한 거 어쩌다 맞는 것 뿐이죠, 뭐. 그렇잖아요? 인생을 계획한다면 이렇게 해야죠. 나는 어느 나라에 태어날 거야. 나는 적어도 이 키가 1m 80은 되고 머리카락은 많을 거야. 어저께 제 아는 둘로스의 목사님이 아들을 좀 가서 상담해 달래요. 왜 그랬더니 애가 탈모 증세가 있대요. 그러니 탈모 증세가 있어도 가서 괜찮다를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걔가 목찬 설교를 듣다가 좀 은혜를 받았대요. 내가 지난주 목찬 설교할 때 머리 빠진 거 괜찮다. 나도 머리가 빠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 말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확 빠지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빠지기 시작하는데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냥 보기 좋게만 좀 빼주십시오. 했더니 그래도 보기는 좀 나쁘지는 않죠? 예, 뭐 이쪽이 가장 좀 영적으로 충만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저쪽은 오늘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괜찮다. 근데 그게 좀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걔를 봤는데 키가 1m 80 정도 크는 거예요. 제가 뭐가 나온 줄 알아요? 키 큰 놈이 머리 빠진 거 무슨 상관이야, 새끼야. 겉면이 아니라 여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봤어. 그냥 빠지는 데를. 너는 내가 이렇게 보잖아. 야, 키하고 머리카락 어느 거 선택할래? 어느 거 선택할래요? 키를 선택해야죠. 머리카락은 가발이 있잖아요. 키는 가발이 없어요. 그잖아요. 걔한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괜찮아, 이 새끼야. 네 아빠 잘생기니 못생겼니? 네가 보고 실질적으로 솔직히 얘기하지 않고 아빠 얼굴 딱 보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됐어, 대답했어. 니네 엄마는 객관적으로 엄마는 그치, 엄마가 더 예쁘지, 그치? 아빠 결혼했잖아. 이상 끝. 대체 그냥 살아 그랬어요. 계획을 하면 그런 걸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해야죠. 나는 몇 살에 살 거야? 한 1000살까지 살 거야. 아니, 나는 좀 더 살고 싶어. 뭐 이런 걸 계획해야지 인생을 계획했다고 그러지. 이 땅에 태어나서 뭘 계획해요? 맨날 모여서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뭐 이런 거 계획하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짬뽕을 먹었어. 이거 웃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또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는 9시에 일어나서 게임을 하고 놀 거야. 못 놀고 다른 걸 놀았어요. 그러면 걔는 인생이 잘못된 거예요? 난 친구하고 놀 거야. 근데 손님이 와서 못 놀고 엄마랑 같이 집에 있어. 심부름했어. 그 심부름하면 걔 인생은 망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솔직히. 내가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은 잘 된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 삶을 겪고 있으면 그 삶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욥기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이 잘 됐다. 인생이 잘못됐다가 뭐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했던 오늘 찬양 너무 제가 말하고 싶은 설교예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서 간구 위에 간구예요. 짜증 위에 짜증이에요.
그거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뭐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걸까요? 성경에는 큰 두 가지 흐름이 하나 있어요. 구약에는 그 하나의 흐름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너무 잘 알죠? 네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준이 말씀이다. 네가 이 말씀을 어기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인과 율의 법칙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너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을 어긴 무엇이 있을 것이다. 욥기를 이제 보다 보면 친구들이 와서 욥과 이 문제를 갖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어떻게 이런 재앙을 맞고도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겠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욥에게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과율의 법칙이에요. 이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제 이상하게 적용을 해요. 내가 잘못한 거를 갖고 고쳐야 될 거를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라고 하고. 그죠?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를 갖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상하게 적용을 시키는데, 일단은 우리가 갖고 인과율의 법칙이 하나 흘러가고 있어요. 그건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욥기예요. 원인이 너에게 있지 않는 것.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어요? 원인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은혜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 길을 간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을 당한다? 내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나한테 있지 않다. 뭐 있어요? 더 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인과율의 법칙, 신명기의 법칙은 이렇게 적용하면 좋아요.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가 자랄 때 엄마가 뭐라고 그러죠? 안 돼, 이래, 뒤어, 뜨거워, 하, 너 잘못했어? 혼나, 거짓말하면 때려. 이런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얘가 이제 청년이 돼서 신앙이 자라고 삶이 인격이 커지면 하나님은 어떤 법칙을 주로 적용하냐면 인과율의 법칙이 아니라 성숙한 법칙을 지켜요. 잘못을 넘어서서 너가 해야 될 것이 있다요. 옳고 그름을 넘어서고 잘못을 넘어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네가 겪어야 될 게 있다. 애들이 자랄 때 우리가 가르치죠? 야, 도와. 왜 내가? 그게 사람다움이야. 사람들과 같이 가고 있어요. 배려해줘. 어른이어서 양보해. 나도 발 아픈데 그래도 너가 젊으니까 일어나. 왜? 그게 사람다움이야. 우리에게는 옳고 그름 나의 편함을 넘어서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갔을 때 하나님 만든 사람 더 좋은 고급한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이죠. 욥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욥에게는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해요. 욥은 문제가 없다예요. 아니, 더 나갈게요. 욥은 훌륭하다. 얼마큼 훌륭하냐? 사단에게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훌륭하다. 우리 내 자식 중에 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 있으면 누구 만날 때 얘기하죠. 아, 얘 이렇다고요. 하나님이 말할 사람이 욥이었어요. 사단한테도 자랑할 만큼 이해가 됐어요? 진짜 욥은 훌륭하다. 그래서 욥기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일단은 이제 앞으로 욥에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먼저 전제를 하나 꽉 박아둬요. 욥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아예 박아놓고 시작을 해요. 보세요. 우리 옛날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 있죠. 옛날에 어느 마을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처럼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아예 처음부터 그 사람은 이런 자야. 꽝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난지라. 이게 참 재밌어요. 10명의 자식이 있어요. 숫자도 재밌어요. 아들 7 완전수, 딸 3 완전수, 10명 완전수. 자식도 완전해요, 그냥. 이해가 되세요?
미스터 동방, 미스 동방 뭐 다 태어난 거죠. 최하 IQ 150 이상 뭐 이렇게. 자, 그 자식들도 완전하더라. 그의 소유물은 그다음에 가진 재산이에요. 이제 가정을 얘기했잖아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요, 암낙이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의 가장 훌륭한 자라. 재산도 동방의 으뜸이요, 인격도 으뜸이요, 가정도 으뜸이요, 하나님도 으뜸이더라. 흠이 없더라. 얼마큼 흠이 없느냐? 4절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정도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다. 4절 5절 예를 하나 들어줘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도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이해가 됐어요? 자식이 하나 생일, 오늘 내 생일이야. 왔어요. 초대했어요. 잔치를 했어요. 잔치고 부자니까 어떻게 돼요? 풍요롭게 했겠죠. 그죠? 딱 끝나면 욥은 자, 가정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잔치한 중에 그 화려한 케이크에 화려한 선물에 그 잔치를 누리는 중에 너가 마음이 세상으로 좀 빼앗기고 혹시 하나님을 놓쳤을까 봐 이걸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는 사람. 아까 우리 찬양처럼 욥이야말로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한 사람이었어요. 하자. 이 정도였다는 거죠. 혹시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요만큼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마음을 둘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예배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살려고 애쓴 사람, 그게 욥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내주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이 딱 생일 끝나면 야 혹시 생일 중에 너가 범죄할지 모르니까 가정 예배 드리자. 맨날 한번 드려보세요. 애들이 생일 올 때마다 이제 예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아빠 왜 이러세요? 그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랬을까요? 아이들이 상처가 없다는 건 뭐예요? 진짜 욥은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고 자식들이 본받을 만했으며 하나님이 인정하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훌륭한 자였더라. 조금만 해도 하나님을 떠나는 걸 두려워하는 자였더라. 범사가 항상 행위가 이러했더라를 삶으로 딱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 영화, 꼭 이 성경을 보면 영화 같은 거예요. 우리 영화 시작할 때 알죠? 영화 시작할 때 막 사랑하는 남녀가 안을 다 껴안고 사랑해 프로포즈니까 좋아하고 곧장 결혼식으로 딴 들어가면 이제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애 낳고 행복하게 잘 됐다가 행복하게 끝나요? 그 영화 봐요? 이제부터 깨지겠구나. 치약 가운데 짰다고 욕먹고 가스밸브 중간에 잠그지 않았다고 욕먹고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신혼초에 이걸로 혼났어요. 가스밸브 안 잡았다고. 이제 그런 싸움이 벌어진 거지요. 근데 영화 시작부터 처음에 막 싸움이 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해피엔딩이 가능하고 이거예요. 딱 느낌이 오죠? 이제부터 어떤 일이 시작될 건지. 근데 어떤 일이 시작될 때 인식해 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벌어질 일이 너무 무서운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욥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앞에 박아놓고 시작해요.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어느 날 천상에서 하나님과 어전회의가 열렸어요.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베란간 사단이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사단도 천상에 들어오면 천사예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지금 이거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사단이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허락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왔어요. 여기저기를 갔다 왔어요. 묻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하는 일이 뻔하니까. 걔가 하는 일은 뻔하잖아요. 좋은 일을 한 개도 안 하는 애니까 사단이니까. 야, 하나님 모시고 어떻게 했어요? 야, 넌 왜 그러고 사니? 이거죠. 응? 넌 왜 그러고 사니?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여기저기 갔다 왔습니다. 여기서 뭐 했겠어요? 답답하시니까 야, 한 사람의 예를 들어요. 보세요. 7절부터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를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이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답답한 거죠. 야, 너 욥 봤어? 욥 같은 자 봤어?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악을 멀리하며 살아간 자가 없는 거야. 이 말을 했다는 건 뭐예요? 사단한테. 넌 왜 그러고 살아? 이거예요. 왜 넌 하는 짓이 다 악이야? 너는 왜 하는 짓이 그따위야? 이거예요. 응? 욥보다는 능력 있잖아요, 사단이. 욥보다는 능력 있잖아요. 욥을 칠 만한 능력 있잖아요. 나중에 욥을 칠 때 보세요. 큰 바람을 불어버리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하늘을 움직인다고 자연을 움직일 능력도 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그런 능력을 갖고 왜 그따위라서 좋은 데 안 쓰고 욥을 봤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런 말을 해요. 9절 10절 보세요. 9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욥이 환난에 겪는 거예요. 사단의 논지가 이거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죠. 경외하죠. 하나님 잘 섬기죠. 까닭이 있지 않겠어요? 이유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욥에게 엄청나게 줬잖아요. 10절 보세요. 10절 11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셔서 그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사단의 논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땅에서 넘치도록 울타리를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라도 섬겨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사단의 논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넘겨요. 그렇죠? 넘긴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까 욥은 건들지 마. 네가 분명히 욥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 그 준 모든 것이 때문이라 그러면 그 모든 걸 너에게 내가 맡길게.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단 욥은 건들지 마. 넘겼어요. 하나님이 낚인 거죠. 그죠? 오늘 설교의 결론이 누가 건드려도 자존심 부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낚인 걸까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게 있죠. 하나님은 낚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낚이지 않는데 욥을 넘겼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갖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갖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낚이지 않는데 왜 넘겼을까요? 만약에 사단의 말대로 욥에게 준 그 모든 것이 뺏어갈 때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였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욥을 키우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욥의 중심이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줘도 상관이 없겠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넘겨? 이럴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욥기 끝에 가면 그 이유를 알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넘겨가 되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가 분명하냐면 욥은 이 문제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분명한 거예요, 지금. 이게. 어쨌든 사단의 논지는 이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삶 속에 넘치도록 은혜를 줬기 때문에 믿지. 만약 그를 뺏는다면 예수를 다 떠날 것이다. 가 사단의 논지고 하나님의 논지는 그것이 다 뺏는다 할지라도 얘네들이 나한테 예비하고 나를 따르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다가 하나님의 논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욥의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왜 나왔습니까? 저는 가끔 묻고 싶습니다. 왜 나왔을까, 예배를?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에 나오다 보면 도대체 왜 교회를 나오지? 교회에 나와서 불만 위에 불만만 쌓아가는 그 예배를 왜 드릴까? 근심 위에 근심만 쌓이는 예배를 왜 드릴까? 짜증 위에 짜증만 사는 예배를 왜 드릴까? 물론 우리 인생 속에 짜증과 어려움과 그런 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하고 있어. 진짜? 내가 볼 때는 아닌데요. 내가 볼 때는 여전히 세상에 있는데, 오늘 논지가 뭔지 아세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다시 사단이 말한 논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논지처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은 이것이 예수 믿는 이유가 된다.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이것이 예수 믿는 이유가 됩니까? 다른 말로 할까요?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부유하고 잘 되는 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이죠. 내가 세상으로 잘 안 되는 것이 나를 좌절하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단의 말이 맞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맨날 나의 기도는 하나님 세상에서 이걸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평안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나의 맨날 기도의 간구라면 이것이 예수 앞에 나와 기도의 이유가 되는 겁니까? 그거밖에 내 기도가 없다면 사실 이게 예수 믿는 이유잖아요. 이것이 무너진다고 해서 내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것이 내가 교회에 나온 이유입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건 있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걸 빼앗아갈 이유는 안 되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요, 평안하지 않아요. 아이를 안 키우는 사람이 훨씬 더 재정적으로 삶이 평안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재정적인 그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우리에게 준 또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를 보냐가 다르잖아요. 어디를 보냐가 달라요. 힘든 건 있어요. 예수 믿고 세상 사는 게 힘든 건 있어요. 힘든 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주님을 향한 즐거움과 내가 주님을 향한 소망과 내가 주님을 향한 것을 빼앗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다른 논리거든요. 이게 지금 사단의 논지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의 논지는 뭔지 아세요? 지금 욥이 이제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다음을 보지만 욥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해요. 사단이 상상을 초월하게 해요. 욥의 당하는 걸 보면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공격하는지 방법을 찾아내요. 사단의 방법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요 방법을 보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사단의 공격이라는 걸 느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와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숨 쉴 시간을 안 줘요. 그죠? 숨 쉴 시간을 안 줘요. 진짜 날 디데이 잡아서 한 방에 죽이는데 제대로 밟아줘요. 사단이 밟을 때는 제대로 밟아요. 숨 쉴 시간을 안 줘요. 근데 욥이 그 우리 1장 끝에 보면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죠? 일단 입을 딱 다물고, 입을 다물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입을 다물었다가 중요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 이런 일을 겪어요. 나 입 다물 거야. 입을 다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망하지 않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입은 다문데 참 바보들이 말을 안 하면 얘기를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집에 들어갔어요. 내가 요즘 집에 들어가서 말을 하면 내가 자식들에게 짜증을 내. 말 안 해. 딱 들어갔어요. 아빠, 응. 여보, 응. 나 이제 할 말만 할 거야. 밥 줘. 자라. 공부해. 이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무지무지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속의 것이 해결이 안 되면 말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표출되게 있어요. 욥이 원망하지 않더라. 이 말이 원망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욥은 입을 진짜 제대로 다물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뭘까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삶에 항상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속에 흘러가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이 하나님 예수를 믿을 이유도 안 되고 예수 앞에 감사할 이유도 안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지는 뭔지 아세요? 얘가 내 앞에 나와 나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걔에게 세상적인 복을 넘치게 줘서가 아니라 얘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 하나야. 우리 식으로 표현할게요.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줘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땅에 증명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적어도 세상과 사단에게. 그게 뭐예요? 우리는 너희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모든 종교와 모든 복을 따라갈 때 다 뭐냐면 자기에게 이 땅 가운데 얼마큼 복을 주냐 그 복을 위해서 그를 쫓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복을 위해 쫓아간 게 아니에요. 그걸 증명했잖아요. 어떤 때 그 증명 때문에 빼앗길 때 그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 모르면 묵묵히 가는 거지. 어떻게 묵묵히 가요? 이렇게요. 입은 다물었을 때 표정이 좋아야죠. 기계가 빡빡할 때 돌리면 끊어져요. 걷다가 기름칠을 하면 부드럽게 돌아가요. 성령이 오시면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소금 비치는데 안녕하세요 하는 거죠. 말은 많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표정이 여전히 지켜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한 적 기억나세요? 인사해야 됩니다. 웃으십시오. 노력합시다. 이 말은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주님 성령 하나님을 붙잡아서 내 감정과 상황으로 내 감정이 가지 않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말을 못하지만 적어도 내가 한 가지 아는 것 주님은 나를 끌어가시고 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준 자리에서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우리 아내한테 칭찬 한 번 받았어요. 한 3, 4년 전에. 그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막 새벽 3시까지 선교사들도 전화 와서 그런 날이 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모든 일이 막 터질 때 끝나고 왔는데 문제가 터져서 보이스톡으로 새벽 3시까지 상담하고 뭐하고 또 다른 선교사 문제하고 한 선교사가 아니라 몇 명을 계속 얘기하는데 짜증나는 얘기를 그거를 진짜 한 달 내내 전화하고 잠 못 자고 전화를 쫙 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할 일 다 하고.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딱 끝나고 새벽 3시에 딱 끝나고 주여 하고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아내가 이 말을 해줘요. 여보 고마워 그래야 돼요. 왜? 짜증내지 않았어. 그래도 집에서 짜증내지 않아서 고마워 그래요. 짜증이 안 났을까요? 나죠.
그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죠. 신앙의 싸움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싸움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도 돼요. 주님 영광 충분해요. 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내가 주는 하나님의 속에 동참시키는 거지 무슨 영광이에요. 제가 마커스에서 뭐라 하는데, 김남국 목사 없다고 세상이 마커스가 안 돌아가요? 김북국 목사 세운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다 이뤘어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사실은. 그 싸움이잖아요. 주님 닮아가는 싸움, 애쓰는 싸움. 내가 세상에 이해하지 못한 길을 간다 해도 내 이해가 아니라 주님을 알기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싸움. 우리의 모델이 누군데요? 예수예요. 예수가 뭐 했는데요? 예수처럼 인생의 실패자가 어디 있어요? 33살에 반역자로 죽었어요. 사형당했다고요. 흉악범으로. 다른 제자 다 배신당했어요. 이 땅에 남긴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처럼 세상에 남긴 게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실패자예요, 예수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아니란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이 논지에 우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려운다고 환난다고 문제가 생기고 하면 뭐라고요? 그래, 이해하지 못해.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해.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 뭘 알아요? 여기서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걸 증명해야 된다는 것. 나는 그건 알고 있어. 그게 내가 예수 믿는 이유야. 내가 오늘도 예배하는 이유고 주님을 붙잡는 이유야. 그 예수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요?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전에 전도사로 처음 나갔던 교회 건축을 시작했어요. 교인이 60, 7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60, 70명 갖고 10억이 넘는 건물을 지었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60, 70명 그 당시에. 지금 우리 교인들 갖고 한 2, 300억을 짓는 거예요. 헌금할 수 있어요? 빨리 말하세요. 짓게. 그때 그 교인들이 했어요. 한 가정당 500만 원씩 냈어요. 내가 사례비 40만 원 받을 때예요. 아니다, 35만 원 받을 때예요. 5만 원이 얼마 컸는데 받을 때예요. 보너스 아무것도 없고. 근데 우리도 결혼해서 한 가정이 됐어요.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가 딱 그걸 듣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기하지 마 그래요. 왜? 얘기하면 인간적이니까 기도해.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주일날 가서 작정하는 날인데 차 타고 교회 문 앞까지 오는데 우리 아내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이제는 우리가 좀 부부인데 상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랬더니 딱 묻는 거예요. 당신 얼마 할 거야? 300. 그러면 나는 500. 잠깐 수업, 내 말 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두 개면 큰 걸 하기로 했어. 그래서 아니, 내 말 좀 듣고, 내 말 좀 듣고. 내가 300이라는 거는 그 전에 내가 200을 했어. 알았지? 내가 당신 중간에 결혼해서 뭐 하나 200을 했어. 그러니까 300하면 500이 맞는 거야. 한 가지 더 500. 그런 거야. 지금 하면 70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500을 했다는 걸 말하고 싶어. 그랬더니, 했어? 우리 아내가, 그래? 그럼 300. 이럴 줄 알았는데, 기도하더니, 그래도 입에 나온 건데, 500. 700이 돼버린 거예요. 여보, 한 가지 물어볼게. 그러면 내가 할게. 당신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헌금한 거,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중에 목회할 때 크게 갚는다는 거, 그거 생각하고 하면 나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는 주님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 감사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해. 이것 때문에 우리가 700을 돈을 못 갚고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 때도 나는 그동안에 주님 감사가 넘쳐서 나는 이 고난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면 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준다는 투기가 되면 하지 마 그랬어요. 그거 안 주면 원망해. 하지 마. 그따위 봉사하지 말고 그따위 헌금하지 마 그랬더니 고민하더니 자기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렇다면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했어요. 그 700 갚느라고 은행 이자를 어마어마하게 갚다가 도저히 안 됐어. 전세 빼갖고 나중에 갚아버리고 7, 8년을 이자만 갚다가 집을 줄여서 방 3칸에 화장실 밖에 있는 재래식 부엌이 있는 집으로 그거 갚으려고 이사를 갔어요. 나중에 제가 합신 들어갈 때까지 하면서. 그런데 그 교회가 팔렸어요. 교회가 안 돼서 팔아버리고 그 교회는 다른 건물로 지은 거예요. 어느 날 지나가는데 그렇게 애써 힘써 헌금했던 그 헌금이 그 교회가 없어지는 걸로 끝난 거예요. 마음이 어때요? 허무해요? 아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했고 하나님은 받았어요. 그 땅의 것이 남지 않는데도 하늘의 것에 남아있는 걸 난 알아요. 내가 한 것은 땅에 얼마큼 위대한 걸 세우기 위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감사로 했고, 그 감사는 지금도 여전하며 그 감사의 물건이 내 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감사를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쓴 걸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에 땅의 것이 없어도 괜찮은 거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 헌금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그 건물이 사라져? 그걸 그따위로 써? 아니요. 그건 왜 그런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의 운행과 계획은 저는 몰라요. 왜 이런 일이 겪는지도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반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예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받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나에게는, 야, 내가 이 감사를 이렇게 지켜갔구나. 집을 팔아서 지켜갔구나. 어려움을 해도 지켜갔구나. 여전히 나는 그 감사를 지켜갔구나. 그 지켜간 어려움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찬양하는데 감사에 감사라는 게 너무, 이 찬양이 제가 오늘 진짜 하나님이 이 설교 시간에 욥기 성경에 소지영 감사 처음 곡을 갖고 왔는데 진짜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내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욥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잘못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욥이 만약 여기서 원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욥은 잘못한 자예요. 우리가 어디서 놓치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을 안 했어요.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때부터 잘못한 거예요. 그때부터 너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뭘 붙잡냐면, 내가 왜 잘못한 이걸 당해야 돼? 여기를 붙잡고 계속해서 그때부터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욥이 지금부터 원망했다면 사단을 인정한 거고, 사단을 하나님 앞에 올린 거예요. 지금부터는 올린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를 높이고 예수 믿는 이유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욕되게 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요. 내가 경도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겪어요. 여러분이 잘못함이 없어요. 아니,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욥처럼 잘할 수 있어요. 잘해왔어요. 그러나 아무리 잘했다 해도 지금부터 내가 잘해왔는데 왜 그렇습니다 하면, 여러분 잘해온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건 증명한 거예요. 사단의 말처럼 그동안 이 살을 이유가 있었겠지. 뭔가 좋겠지. 뭔가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뭔가 있었겠지. 너가 있었겠지. 이놈아, 네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냐를 오히려 증명한 결과밖에 안 돼요. 만약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여기서도 증명을 해야 돼요. 뭘로요? 아님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에서 하세요. 집에 가서 좀 하시라고요. 남편 된 의무 좀 하라고요. 아내 된 의무를 하라고요. 좀 웃으시라고요. 따뜻하게 말하라고요. 노력하라고요. 안 될 수 있어요. 계속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욥이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지켜가는 싸움이에요. 요즘 세상을 보니까 엉망이에요. 아세요? 신앙이 뭐 대단해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 사랑하며 자식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며 옆에 있는 붙여진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람에게 애쓰고 노력하는 게 신앙 아니에요? 그 외에 뭐가 있어요? 그럼 하는 게 영광이잖아요. 제가 지금 부부학교 한번 하려고 그래요. 부부관계를 안 해요, 이 쌍놈의 새끼들이요. 의무예요. 기도 외에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에다 기도 훈련을 안 시켜요. 신앙 훈련을 안 시켜요. 삶의 실적이에요. 회사 가서 재수가 없어요. 맨날 인상 쓰고 다녀요. 그게 무슨 신앙인이에요? 그게 뭘 옳은 거예요? 욥기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위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은혜예요? 그럼 은혜를 드러내야죠. 감사 위에 감사. 은혜 위에 은혜를. 그 싸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를 더해야죠.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하려고 노력해야죠. 노력해야죠. 예수 믿을 때, 우리 가정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는데요? 안 믿는 가정에 들어갈 때, 진짜 들어가기 싫은 집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 줄 아세요? 문 밖에서 손을 놓고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청년 때. 하나님의 자녀 남구기가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면 싸움이 벌어지고 부통이 벌어지는데 내가 여기에 평화가 도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밖에도 문 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들어갔어. 우리 안방을 밟으면서 기도했고, 이 방이 우리 부분이 구원받는 데 방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살았어. 답답하면 화장실 가서 배 아프다고 문 잠가놓고 기도했고. 이해가 되세요? 신앙의 싸움은 그런 거예요. 요즘은요, 편할 것 같아요? 아니요.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집에 갈 때인데요, 문 앞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문 앞에서 혹시 내 자식들과 아내한테 스트레스 나가지 않도록 쌓여서 왔으니까 아멘. 띡띡띡띡 들어가요. 노력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이해하지 못한 일을 당해도 이유가 주님에게 있으니까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걸 입증하라는 거예요. 사단의 논지가 맞아서 하나님을 부끄러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는 일, 이해하지 못한 상황을 겪는다 해도 나는 한 가지는 압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주님 사랑하는 거 입증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그런 신앙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대한 일 그거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게 붙여진 자를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내 옆에 있는 자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른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했습니다.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주변 사람을 얘기하지 말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무례하고 그들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복의 통로가 되려고 애쓰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